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 박성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장로가 된 것은 믿음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랜 신앙생활에 해왔기 때문에 장로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가지 끊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담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몰래, 교인들 몰래, 가족들 몰래 담배를 피는데 주로 어디에서 피웠느냐? 화장실에서 피웠어요. 어느 더운 날 여름날 구더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화장실이 요즘처럼 수세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근데 푸세식 화장실에 보면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보셨으면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 테지만은 바로 이 밑에 구더기가 그런 화장실에 이제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 부인이 거기다가 석유를 뿌리곤 했어요. 어느 날 이 구더기는 많고 냄새는 많이 나는데 석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휘발유 한 통을 화장실에 뿌렸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 장로님이 화장실에서 맛있게 담배를 피우고 나서 그것을 화장실에 뚝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휘발유 불에 확 불이 솟아나더니 이 장로님의 엉덩이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상한 자세로 이분이 입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알지 못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번에는 확 끊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다고 나에게 담배 끊으라고 불을 던지십니까? 이번에 절대로 담배 피지 않고 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불을 던지러 왔노니 말씀해 줍니다. 우리 49절 말씀 뵙겠습니다.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데 무슨 불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불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방화범이 되실 것인지, 예수님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이 붙지 않으니 답답하다는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뵙겠습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나의 답답하니 어떠하겠느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불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의 불입니다. 그런데 우선 말씀의 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답답한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복음이었어요. 때로는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찔림을 받기도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주님 말씀 들으니까 뜨겁다는 겁니다. 불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불은 뭐냐면은 주님의 사랑과 희생의 불입니다. 오늘 50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미 예수님은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았는데 받을 침례가 있으니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이 침례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어 주시는 침례입니다. 그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다 이루기까지 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주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말씀입니다. 또 이제 성령의 불이죠.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데에 그분들은 성령의 불의 침례를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니 말씀이고 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주님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임하니까 그때에 놀라운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지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성령 받지 않고는, 이 불이 임하지 않고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불이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그랬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 생활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해 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을 훈련을 하는데 그들에게 참 엄청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문둥병이를 고쳐주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바다를 건너시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깨달았느냐, 알았느냐, 알질 못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잡히시니까 그들은 부인하기에 바빴고 도망가기에 바빴고 숨기에 바빴어요.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내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말씀해 줍니다.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말씀해 줍니다. 주님께 십자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은 십자가를 알지를 못해요. 주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을 시키시고 뭐 그런 세상 나라를 그들은 꿈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어떤 벼슬을 차지하겠다, 자정성 우정성 하겠다,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지요. 자, 왜 그들은 부인했고 왜 주님께서는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까? 왜 성령을 보내십니까? 그것은 분쟁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5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 말씀은 이상하지요. 주님께서 화평케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려 오셨다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의 탄생이 평화였어요. 천사가 베들레헴 지경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할 때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보라,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화목이 되었고 하나님께 사람과 함께 하시게 되었고 이처럼 성탄은 주님의 오심은 평화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로 분쟁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화평케 하는 복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산상보훈에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평강의 왕이신데 분쟁하게 하신다 말씀해 줍니다. 누구 때문에 분쟁합니까? 주님 때문에 분쟁한다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주님 때문에 전쟁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환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야고보, 베드로, 바울,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 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부흥이 되어 왔어요. 이게 교회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분쟁이 실제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여러분, 가정에 봅시다. 가정에 예수 믿는 가족이 있고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가족이 핍박을 합니까? 예수 안 믿는 가족이 핍박을 합니까? 누가 분쟁을 일으킵니까? 누가 꼬투리를 잡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꼬투리를 잡아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합니다.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나 원인 제공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유호영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6.25 때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군목으로 계시면서 북한의 인민군 포로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하루는 저녁 식사 후에 막사를 한 바퀴 돌다가 화장실에서 어떤 포로 청년이 내가 죽일 놈이지 하면서 울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청년, 나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을 돕는 군목인데 무슨 사정이 있으면 이야기하시오. 내가 도울 테니. 그렇게 말하자 이 청년은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결혼한 아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진실히 믿던지 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찾아서 교회로 가서 예배 중에 있는 아내를 머리끄댕이를 끌고 와서 교회 앞에서 지도건이 두들겨 팼습니다. 이상한 것은 다른 말은 다 듣는데 교회 다니지 말라는 그 말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인민군에 징집이 되어서 전쟁을 하다가 유엔군의 포로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 미군 장교가 나오더니 우리 포로들을 한 줄로 세우고 뭐라고 하면서 손짓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살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되는데 가슴에 십자가를 그렸더니 노래를 부르라고 손짓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저 살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오케이 하면서 저를 따로 세워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아내의 찬송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두들겨 패고 미웠지만은 아내가 나한테 두들겨 맞으면서까지 찬송을 부르는 그게 생각나서 그걸 불렀는데 그게 내가 살게 된 겁니다. 아내는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남편은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내의 기도로 이 남편은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께 내가 분쟁케 하려 왔노라 말씀해 줍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돌에 얻어맞고 있어요. 한 예를 들면 고병찬 목사의 교회 참정교회라고 있어요. 8월 21일 날 교회 폐쇄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같이 조치가 내려진 것은 주민들이 이 교회를 고발을 했어요. 이 교회에 파주시청과 문정주민센터 등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대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걸 문제 삼았어요. 고 목사는 설명을 합니다. 설교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을 했더랍니다. 다도 마스크를 안 썼지요? 강단에서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음식 배달을 시킨 적이 없는데 시켰다고 허위 신고를 했답니다. 이 같은 신고로 인해서 예배 중에 경찰과 파주시청 관계자들이 확인을 하고 폐쇄를 시켰다는 겁니다. 예배위원 23명이 참석을 했는데 미디어 촬영팀 이런 그 사역들을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23명인데 30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다고 허위로 고박을 당했어요. 고 목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사라졌다. 통탄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과 기름 같아요. 세상하고 교회는 영과 육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보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육적인 생각만 했었어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성령 받기 전까지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주님으로서 오셨는데 그들을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인데 알지를 못하고 주님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율법학자들, 성전의 제사장들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다고 주님을 회당 출입을 거부합니다. 길거리 저작거리에서 사내들인 회원들에게 내몰립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고 고발을 당하고 결국은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참 말세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천재지변이 요즘에 보면은 참 천재지변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전염병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얼마나 이를 갈고 분노하고 악성 댓글을 하는지. 그러나 말세의 코로나19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도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런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54절, 56절 말씀 봅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고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다. 이 시간한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기상 관측소가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일기를 예측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저녁 노을이 붉으면 다음 날 날씨가 어떨 것이고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는 것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쪽, 즉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서쪽 하늘이 흐르면 비가 오고 남풍은 사막의 열풍입니다. 이 남풍이 불면 많이 더워진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아직 오지 않는 비와 더위를 예측하며 대비하는 생활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게 지혜를 활용하며 사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지혜는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세상 것은 분별하는데 영적인 정작 자기 생명이 달린 영혼이 달린 문제는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참 나는 이번 태풍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태풍의 규모나 경로, 위치와 시각까지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하더라고 기상관측소에서.
미국의 기상, 일본의 기상관측소, 우리나라 기상관측소 그 예보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태풍은 예보에 따라서 그대로 그 시간에 이동을 했어요. 그 정도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한 태풍이었어요. 비가 엄청 쏟아졌습니다. 피해가 엄청났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보해도 왜 피해가 엄청날까? 알면서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막에 보니까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자막 나오더라고. 태풍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피해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는데 여전히 엄청난 피해를 당합니다. 장미, 마이삭, 하이선 등 계속 태풍이 왔어요. 그때마다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이 기후는 어느 정도 잘 알면서 그걸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영적인 것은 캄캄하냐 분별치 못하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분별하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밝혀주십니다. 진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부인하기에 바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요. 결국은 다 배반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충만히 받았을 때에 그대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임했어요. 그들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옥 속에서도 쇠고랑을 차도 기뻤어요. 왜? 성령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불을 받았으면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 받은 성령, 주님은 그 이상 원할 게 없어요. 불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 주님께 답답해해서 하시는 겁니다. 불이 꺼지면 교회에 오기 싫어하고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오고 핑계 잘하고 말이 거칠고 대화가 없고 모임을 싫어하고 얼음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이 꺼진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잘하고 원망불평 잘합니다. 그러나 불이 붙은 사람은 찬송도 뜨겁고 아멘 소리도 큽니다. 다니엘 기도 시간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전도에 열심히 하고 무슨 일을 시켜도 짜증이 없고 불평을 안 합니다. 남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을 답답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이미 불이 붙었으면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느냐? 성령이 임한 성도들 기뻐서 찬송하면서 쓰임받으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하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답답하겠습니까? 기뻐합니다. 그러나 불받지 못한 사람들, 차가운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내준 성령의 불이 임해서 주님을 시원케 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